네,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를 강의하게 됩니다. 그 성경의 고비 사막 우리가 레위기를 끝냈어요. 네. 레위기 어떠셨어요? 참 은혜스럽고 그죠? 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배우게 됐죠. 정말 하나님께서 네.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네. 그때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거죠. 예, 오늘은 이 네. 민수기로 이제 들어가는데 민수기는 사실은 무겁고 어두워요. 음. 레위기에서도 계속 명령과 규례가 따라왔는데 또 민수기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는 막 처절한 칼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냥 곳곳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불순종하면 아야 소리 못하고 정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불순종의 그 심판이 굉장히 강한 책이에요.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나 이제 목요일에 모여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뭐 잘 살아보세 했잖아요. 근데 그 잘 살아보세라는 그 이면 그 기쁜 곳에는 왜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음.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잘 살고 하나님의 유례와 균례를 지켜야만 하늘에서 오는 그 복과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음. 주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네. 명령과 규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난을 가질 않았잖아요. 천국에 입성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가 종되었던 종에서 우리의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곳은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보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잘 살아보세요라고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내걸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축복인 거예요. 막 신나요, 신나. 음. 저만 신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민수기를 같이 나누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도 깨닫는 은혜가 있을 건 말이에요. 아 근데 네. 깨달으면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줘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답답한 거죠. 깨닫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 그죠? 그것이 네. 민수기의 면면이 흐르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같이 알아보고 공부할 텐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막 음. 신나요. 이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한 달, 두 달. 저는 한 두 달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예. 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굉장히 길은데요. 두 달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하고 배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순종의 백성으로 어, 가면서 가나안의 그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기쁜 거예요. 두 달은 짧습니다. 음. 이스라엘 40년을 헤맸잖아요. 그쵸? 네. 자, 오늘은 이제 첫날, 이제 강의 첫날이니까 좀 민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개관을 하도록 할게요. 민수기는 과연 어떤 책인가? 그래서 이 민수기를 하나하나 이제 개관을 하고 나면, 어허, 그런 책이구나.
어, 그런 배경을 알고 나면요, 말씀이 그래도 이해가 잘 돼요. 막연한 상태에서 말씀 음, 그냥 읽기만 해. 읽어. 읽으면 알아죠. 뭐 이러는데.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그래도 어느 정도 힌트를 가지고 읽을 때 음, 더 이해가 쉬운 거예요. 자, 네. 민수기예요. 민수기. 백성민, 숫자 세는 거. 그죠? 백성을 음, 세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문어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s예요. numbers. 영어로는. 음, 음. 그래서 이 영어의 그 책의 이름 보면요. 여기다 numbers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이 책명이요. 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그 마소라에는요. 이 in the wilderness예요. 광야에서라는 거죠. 음,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음, 말씀. 그래서 이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 the Lord spoke The 네. Lord spoke to Moses라고 나오는데 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말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음, 놀랍죠? 네. 광야에서는요.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광야잖아요. 이 광야길을 어떻게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가야 되죠. 그러나 말씀과 함께 가야 음, 돼요. 말씀이 없이는요, 캄캄해요. 아까 우리 네. 민효정 집사님은요, 너무나 제가 감사한 게 기도하면요, 이 본문을 알고 네. 기도하는 사람 같았고, 사람이 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네.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이 네. 민수기의 아멘.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가 뭐라고요? 음, 말씀, 말씀으로, 그죠? 말씀. 예.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음, 네, 너무나 놀랍죠. 네. 그래서 광야에는 말씀이 함께 계신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죠? 아멘. 네. 그래서 이 저자는 누군가 모세예요, 모세. 그냥 모세 오경 해가지고요. 음, 이 반란과 발락 사건을 빼곤요, 다 모세예요. 왜냐하면 음, 이 모세오경 책에 보면요, 또 Lord spoke to Moses. 계속 여호와 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음, 순종하였더라.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저자는 모세이고요. 그래서 음, 이 시내 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 여행이에요. 여행. 그 네. 다음에 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고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것들이 음, 그런 사실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들을 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 민수기에서는요. 첫째, 순종하라요. 음, 순종하라.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반역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음, 있어요. 자, 음, 그 다음에 이 민수기는요, 그 우리가 과정들을 보면 어때요? 창세기에는 그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민족들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야곱의 12지파가 이제 고센 음,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음, 70인이 들어갔다가 음, 450년 동안 종되었다가 많은 민족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죠. 그런데 맞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음, 430년 동안 종되었던 45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금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이제 음, 출애굽하게
된 이 과정 가운데서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애굽 제2년부터 계산을 해요. 그래서 네. 출애굽한 지 2년에 2월 20일에 예, 음. 시작해서 모압 광야에는요, BC 1406년에 도착을 음. 해요. 그래서 음. 38년의 광야의 과정을 기술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지도를 좀 올려드릴게요. 네. 바로 코앞에 열 하루길을 갈 것을 거기에서 불순종해서 계속 이렇게 돌은 역사가 38년을 돌아요. 그러니까 40년 음.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음. 시내산까지 출애굽해서 2년 2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8년을 계속 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 민수기는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두 번의 인구조사.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까지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 여행이 끝날 때까지 일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차 인구조사가 나와요. 26장에 가나안 땅, 또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주역이 될 그런 신세대, 새로운 제2세대를 향한 각종 규범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런 규범들이 주어져요. 그래서 음. 이 민수기는 참 재미있는 곳곳에 재미있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한편의 드라마, 아주 극적인 드라마 같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굉장히 음. 많이 사건들이 많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음. 이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반역, 반역, 불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셔요. 그래서 음.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지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음.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 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우리의 음. 연약하면 인간은 막 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때려요. 인간은 때리는데 하나님 안 때린다. 그것도 틀린 거고요.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요, 꼭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광야의 여정. 아우, 민수기는 옛날에 구약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데 너무 갭이 커요. 아니, 너무 맞지 않아요. 그것은 구약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새 언약 가운데 사는 백성인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사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가나안 여정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요.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쵸? 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원래. 그죠? 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랬죠.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죠. 음. 근데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도 요구가 되었어요? 민수기에도 요구가 된 거예요. 음. 근데 민수기에 보면 이 히브리서의 이 믿음이 없이는 라는 이 말이 와, 정말 그랬구나라는 것이 실감이 나요. 와,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왜 이렇게 불평을 네. 했지? 왜 불순종했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아, 왜 이렇게 불순종한 거야? 좀 순종 좀 하지?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올라와요. 네. 올라와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큰 구조를 보면요. 이제 1장부터 25절까지는 1세대한 얘기예요. 출애굽 1세대, 1세대. 출애굽해서 나온 1세대. 그래서 이 옛세대는요. 절망이에요, 절망. 반역이고 절망. 그런데 이 새로운 출애굽 2세대 26절에서 36절은요. 출애굽 2세대는 새로운 새 세대이면서 새로운 희망이 있어요. 이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반역과 불순종으로 네. 있어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2세대를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축복을 맞이하는 2세대를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정말 순종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1세대, 2세대 뭐 조상의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하는데 정말 우리 전 세대는 예수 믿지 않은 불순종의 완악한 세대였고 정말 광야에서 불법을 만나서 다 죽었던 세대라면 우리는 정말 2세대처럼 그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말리라 하는 이 광야 속 여정 가운데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서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네.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민수기를 네.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요. 이 우리가 목적을 모르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기록하는 목적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있고 뭐 회사에 가서 돈 버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이 책의 목적이 있어야 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시간 되니까 안 나오면 목사님이 잔소리해서 막 전화하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음.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 여러 가지들이 음. 있죠. 네. 응. 그런데 이 민수기를 쓴 목적도 있어요. 이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디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거죠. 그죠? 아. 광야는 네. 성막이 있었지만 모세가 성막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민수기 이제 다 규례를 끝난 다음에 얘들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갖추고 이제 행군 준비를 하는데 개수해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네. 광야 가운데 이제 이기고 나아가서 결국은 목적은 광야를 건너야 되는 목적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목적은 반드시 천국을 향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그래서 음.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순종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청이 돼요.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믿음이 있어도 되고 안 해도 없어도 되고가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응? 그래서 순종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네.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우리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난다고 그랬잖아요. 민수기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깨달아지면 막 순종이 되고 네. 믿음이 생겨서 가나안 네. 땅을 38년 뱅뱅 돌지 말고 열나룰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배우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빨리 받아 누리자. 와, 신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 고라 일당이 죽은 게 신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음,
깨달으면서 가는 거죠. 야, 우리는 불순종하지 말자. 네. 우리는 진짜 순종 잘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자. 이런 결단을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여정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냐면 이게 정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광야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원망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요. 민수기 안에. 하나님의 징계. 불순종과 원망에 대한 징계는요.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러면서 불순종과 원망에 대한 네. 징계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질 향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거예요. 도둑놈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꿔주는 사람으로. 그죠? 네. 때리는 사람을 싸매주는 사람으로, 자기 혼자만 배부르게 욕심을 부렸던 사람을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사람으로. 그죠? 넉넉한 하나님의 품성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 학교인 거예요. 광야가. 이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노력한다고 하면 좀 의미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럼 애절함, 간절함, 네. 간절함. 음. 우리 자식 저것 좀 손 씻어야 되는데, 그죠? 도둑질하던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게 자질 향상을 위한 하나님의 응? 방편이죠.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네. 만드는, 그죠? 자,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진노와 사랑이 한 면이다고. 동전 한 면에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다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록 목적의 세 번째는요. 그 이스라엘이 40년간 물과 음식이 없는 그런 죽음의 땅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아, 물도 네. 없고, 먹을 양식도 없이 척박한 땅, 뱀과 정갈이 도사리는 그 광야를 이스라엘의 60만, 장정만 60만이에요. 그 장정들이 오는 그 과정에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천막 치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습니까? 오직 이들은 뭐만 의지했어요? 아까 우리 민여정 집사님께서 네. 떡으로만 사는 것이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네.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아까 in the wilderness의 어원이 말씀으로부터라잖아요. 근데 네. 38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물도 없었는데 뭘 먹고 살았어요? 1번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 만나가 뭐죠? 예. 만나는 말씀이에요. 아, 하늘의 양식. 우리가 모세가 주는 만나로 살았다. 그러니까, 야, 그게 모세가 줬나? 하나님이 줬지. 그랬잖아요. 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다는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이 만나가요, 바로 말씀의 영의 양식이에요. 좋은 양식 만나로서 먹여주시고. 그래서 광야는요, 철저히 말씀으로만 사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산다면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말씀.
그래서 말씀 읽으세요 했잖아요. 우리 민우정 집사님 처음에 제가 네. 말씀을 주구장창 읽으세요. 막 요한복음, 마태, 마가, 네.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막 계속 뱃속에 막 네. 채우세요. 허겁지겁 채우세요.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요. 계속 하늘로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냥 이틀 남겨주면 다 썩어버렸죠. 많이 욕심 부려서 걷어오면 나머지 건 다 썩었죠.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날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만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오는 이 만나의 신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 4시간 한다고 말씀 없이 안 돼요. 공허해요. 기도만 네. 막 3시간, 4시간 방언으로 막 하잖아요. 말씀 없이 하면요, 이상해져요, 사람이.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나이가 고쳐지고, 바뀌어야지. 네.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음. 기도와 말씀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처음에 초신자들 오면은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2시간 읽으면 기도만 많이 하고 싶어요. 3시간. 그럼 말씀도 3시간 읽으세요라고 해요. 그죠?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네. 말씀이 가장 첫 번째 근본이에요. 그죠? 말씀대로만 살면요. 사실 기도가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못 살아서 내가 죄에 빠지고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 자꾸 올라오니까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컨트롤 못하니까. 내 말씀만 순종을 한다면요.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주여 주여 막 이렇게 안 해도 응? 말씀으로만 순종한다면요. 환란이 우리에게 올 일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못한 그러한 것 때문에 예,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잖아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있어요? 본향이신 천국. 네, 천국을 하늘. 향해 우리는 네.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볼게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2개만 더 볼게요. 주제가 뭐예요? 이 민수기의 주제는요. 믿음과 네. 순종이에요. 믿음과 믿음과 순종. 순종. 믿음과 순종. 음.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기본은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막 섬기고 뭘 잘하고 막 찬양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불을 내려요. 진노하셔 가지고. 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그 영적 지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할 때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나병이 걸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했을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또 무리바 물사건 모세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죠.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분노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니 모세가 좀 화내서 좀 때렸기소니 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분노를 나타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저도 어, 네.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반성이 돼요. 분노하거나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냄으로써 주의 종으로서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어,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참 부끄러운 일들이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한 죄. 그래서
우상 숭배로 비너스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척결한 그 사건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나와요. 이 사건들이에요, 사건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와 거룩성들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믿음과 순종도 요구하시지만 성결을 요구하세요. 성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를 회개하면서 우상숭배의 죄도 회개하고 생활에서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는데 성결을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 이 민수기를 우리가 배우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다. 아, 성결이다. 그것이 왜 그걸 요구하실까라는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지리적 배경을 한 번만 볼게요. 요것만 하고 우리가 끝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The Lord spoke to Moses. 예. 그리고 네. 어디에서 불렀어요? In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In the 음, desert of Sinai. 그죠? 음, 첫 번째 날에. 번째 날. 2월의 첫 번째 음, 날. 그죠? 두 번째 해에. 음,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두 번째 해에 2월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디에서? 시내산,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의 배경이 시내산에서 지금 1장 1절은 말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네.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해라. Take a census죠.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가문의 종족을 따라서 인구를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왜 하라고 할까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요. 진군한다는 거예요. 와, 신난다. 그렇죠. 우리가요, 예수를 음,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백 가운데. 우상숭배하고 있었잖아요. 마귀의 네. 종로를 타고 있었잖아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예? 하나님이 어딨어? 네.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 안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디예요? 천국 가기 하나님을 전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 와서 네. 네. 규례와 명령 십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가르마지 마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에? 예배 잘 드려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와가지고요. 인구조사하고 군대 조직 네. 진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군대 조직 진군 준비를 안 해가지고요. 오랫동안 돌아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요. 예수를 믿어도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라.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사도 네. 바울도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죠? 혈과육의 음,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에 대항합니다. 혈과육에 음, 싸우지 말고 음, 악한 영의 화전을 소멸하고 그죠? 네.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다 좋은 군사들이 되어서요. 싸워야 돼요. 진군, 조직, 개편 해가지고요. 군대 조직을 딱 만들어서요. 천국까지 갈 때까지 싸워야 네.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예수 맞았으니 다 모든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해서 내버려 뒀는데 저도 뭐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언제나 복 네. 받으려고 했더니 매일 환란이 끊이지 않아. 아니 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또 막 무슨 사단을 막 싸우래. 아니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한 지는 언제고 또 이제 와서 또 싸우래. 응. 네. 마귀는 또 어디서 나타난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막 배우는 거야. 이제 와서 신앙생활을 네. 이만큼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했는데 이제 와서 네. 아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구나. 이제야 다 겪고 나서. 그런데 네. 민수기에서는요. 딱 하나님의 성막이 모세를 통해서 딱 만들어지고 레위기를 통해서 규례들이 딱 전달이 되면 딱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계수해라. 진군전배해라. 군대 조직을 개편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어떻게 진군해야 될 것들을요.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군대를 왜 조직을 하겠습니까? 네? 음. 광야에 가는 길에요. 적군을 향해서 싸워야 되고요. 네. 가나안 땅에 가서도요.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면은 네. 가자마자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제 전쟁 속에 들어갑니다. 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무슨 싸움을 했죠? 여리고성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아이성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출애굽해서 광야를 고생하면서 왔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항상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서서 싸울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싸울 음. 태세. 네. 그래서 군대 조직, 진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진을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진은요 움직여야 되고요. 구름 기둥이 한 달, 1년 내내 멈추면 진군은 그대로 멈춰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는요 어떤 거를 배우냐면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38년을 헤매지 않고 열 하루면 갈 길을 그대로 갈 수 있는 거.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바람광야예요. 자, 시내산에서 군대 조직을 만들어서 진군 준비하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탁 이렇게 세워주셔요. 중심에. 그리고 이제 바람광야로 가요. 바람광야에 가면 시내산에서 출발한 다음에 최초로 도착한 곳이 바람광야예요. 그래서 각 지파 한 명씩 정탐을 하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 좋은데 12명이 가가지고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립니다. 10명이. 그래서 네. 그때부터 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막 돌고 돌아요. 그래서 막 취소하세요. 막 회개하세요 하잖아요. 응? 한 명씩 각 지파에 한 명씩 선발해서 정탐을 했는데 그죠? 돌아와서 아주 뱅글뱅글 돌게 만드시는 거죠. 그다음에 네.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40년 배후 도달한 자 여기. 그러니까요. 시내산 출발해서 처음 도착한 데가 바람강야인데 바람강야에서 정탐해서 잘 보고 왔으면 그냥 쏙 들어가면 되는데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데스 바네아 20장에 40년 배회한 다음에 도달한 지역이 바로 여기고요. 여기 미르엄과 아론이 죽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아모리 바산이죠. 그래서 에돔이 여기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해가지고요. 에돔이 거절해서 우회해가지고 도착을 한 곳. 그래서 여기에서 네. 이스라엘 요구를 거절해서 여기서 다 전멸을 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요. 22장 35장인데 모압 평지예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초 기지가 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길르앗이 있어요. 요단 동편 지역에 아모리 땅인데 목초지예요. 나중에 르우벤 갓 지파가 이곳을 정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민수기의 중심은 뭐냐 하면요. 9세대가 있어요. 가나안 그 출애굽 1세대와 40년 살다 보니까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죠. 그죠? 네. 2세대가 있는 거예요. 2세대.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다. 그리고 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요.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태도 때문에 다 죽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최고의 있던 모세도 불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맙시다. 분노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 가려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우리가 잘 안 나가는 게 분노죠. 분노. 그래서 네. 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사건, 그죠? 20장까지. 그 다음에 아론의 죽음, 미리암의 죽음, 그죠? 네. 모세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 아주 아까워요. 안타까워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종말이 되고요. 그러나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대를 남겨놓으심으로 인해서 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통치와 다스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민수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론에 가면 섭리는 뭐라고 그랬죠? 간단하게. 네. 하나님의 섭리, 통치, 네. 보존, 협력이죠. 그죠? 통치, 그래서 보존, 협력. 그 통치, 보존, 협력은 이 세 가지가 섭리인데요.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통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죠. 그죠? 보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네. 거예요. 그런데 협력은 뭐냐면 인간이 책임을 나타내요. 협력은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편에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맞물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우리 인간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네.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개관만 했어요. 민수기가 보면은 여러분 이제 어, 너무 무겁게는 안 갈게요. 너무 무겁게는 네. 안 가고 너무 무거워서 막 회개하세요 하면서 그것도 지쳐요. 그죠? 지금까지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는데 우리가 회개하세요 하기 전에 말씀을 읽으면 주여 제가 네. 그랬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마 인도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네. 나를 읽혀지도록. 그래서 이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날 나의 삶의 이 광야에서 지금 현재 그죠? 나의 삶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네. 경험하고 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